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로마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응대해서 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성령으로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부지런히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부지런히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자, 부지런히 열심으로 우리가 주를 섬겨야 될 텐데, 신자들에게는 육의 성품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성품, 성령이 주는 성품도 함께 들어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육의 성품과
더불어서 성령의 성품이 성도들에게는 동시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그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라고 하는 것이,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라고 하는 것이 까딱 잘못하면 이 육의 성품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그 열심과 부지런을 갖다가 사용되면 이게 죄의 도구가 되어지고 맙니다. 인간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되면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열심과 정욕을 육적인 만족과 어떤 세상적인 어떤 가치를 위해서, 아니면 나의 명예와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과 부지런함이 사용되어진다면 이건 큰 죄악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큰 사고를 불러오는 거죠. 또 이 열심과 부지런함이, 이 열심이 이것도 인간적인 열심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가운데서 어떤 인간적인 열심이라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예로 입다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입다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그냥 열심만 가졌다가 어떤 사고를 불러일으킵니까?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내 딸을, 그러니까 뭐 딸이란 말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 사람의 재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사보다 순종을 요구하는 거고, 이미 하나님은 입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에게 큰 승리를 줄 것이다, 너는 큰 용사다,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걸로 좋게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신다는데 뭐가 부족할 것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열심이, 지식이 없이 자기 열심을 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뭔가 거기다 뭔가 더해야만이 하나님이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인간적인 생각.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뭐 자기 집에 종이나 아니면 어쩌면 뭐 개라도 한 마리 먼저 나와서, 아니면 자기 집에 노예나 종들이 많으니까 자기를 영접할 줄 알았는데 그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다는 소문을 딸이 제일 먼저 듣고, 딸이 제일 먼저 무남동녀 것도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입으로 스스로 한 소원을 자기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딸을 제물로 드려야만이 되는, 그것도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소원을 잘못 소원을 했습니다. 이미 성경 레위기에는 사람들이 소원을 잘못했을 경우는 그 소원을 바로 잡을 수 있고 그 소원을 취소하여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러니까는 그냥 딸을 그냥 번제로 드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다. 오늘날 마찬가지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열심으로 주를 섬기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지식을 따라 바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에게서 나오는 어떤 그런 열심, 하나님을,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있게 알아야 바른 게 나오는 거예요. 장로도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바로 섬기고 목회자의 목회를 바로 돌려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거기서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자, 말씀을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 부지런함이 이렇게 해서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잘못 사용하면 이런 열심히 사고를 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부지런함이, 이 열심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사용되어진다면 이건 큰 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고 여러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중요한 말을 덧붙인 것이 뭐냐면 열심을 품은데 어떤 열심? 곧 성령으로 열심을 내라. 성령으로 열심을 내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오늘은 따라합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자 오늘 계속 이어서 자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로 하여금 바울이 뭐냐면 너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기뻐하라. 선을 기뻐하라.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그 선으로 가는 길이 뭐냐? 그 사랑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것을 설명해 가는데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으로 열심을 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뭡니까? 우리가 선을 우리 기독신자들이 선을 행하는 거, 선을 기뻐하는 일들을 지금 열거해 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오늘은 뭐냐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자, 이 구절부터 생각하면 소망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소망이에요. 내가 바라는 거, 바라는 것입니다. 그걸 소원이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기독 성도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뭐가 있어요? 기독 성도들이 바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과 성경에 있는 것과 다르다면 안 돼요. 우리 기독 성도들이 바라는 바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자, 기독 성도들 자신이 바라는 바가 다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다 예수를 쫓아가는 기독 성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다 바라는 바가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런 소원이 생길 수도 있고, 자식들을 잘 내가 공부시켜야겠다라고 바라는 소원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소망은 따지고 보면 어쩌면 여러분들 부질없고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 신자들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독 성도들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거야 말할 것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와 일치가 되어 있죠. 우리 기독 성도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심이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하라는 이유를 우리는 능히 여기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주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하라는 거야. 그럼 왜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 먼저 우리 몸의 구속이라 합니다. 자, 우리 몸의 구속, 지금 우리 영혼의 구속은 다 됐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이미 구원받았어요. 우리 영혼이 변화받았어요. 우리 영혼이 거듭났어요. 우리 영혼의 구속은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는 무슨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육의 몸, 죄악의 몸, 정욕의 몸, 세상 것을 끊임없이 탐욕하고 끊임없이 이기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육의 몸을 여전히 있고, 또 이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배고프고,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아프고,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춥고, 이 육의 몸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의 힘이 듭니까? 고통스럽죠.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재림하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의 몸에 싹 벗어나고 영의 몸을 입어요. 영의 몸을 입게 되면 너무 자유한 것, 병드는 것이 없어요. 죽는 일이 없어요. 영의 몸은 늙는 것이 없어요. 이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오감, 지금은 육체 오감이 있지만 아마 이 영의 몸은 이 지금 가진 육체 오감보다 몇 수십 배나 더 여러분들 선명하고 분명하고 명확할 겁니다. 그런 몸을 입는 그날을 가리켜 따라합시다. 몸의 구속. 그때를 몸의 구속이에요. 그래서 나이 먹는 일도 없을 거예요. 아프신 분들은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몸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거듭나고 우리의 몸이 새 몸을 입는 그 일이 언제 벌어집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중에 우리가 그때를 바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 기쁨이 아니에요. 고통입니다. 그 말이 저는 옳다고 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말씀처럼 성도가 세상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 계속해서 양이 이리떼 속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찢기고 저렇게 찢기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올바른 양심과 올바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려고 하니 여러분들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고통스럽죠. 빼앗기고 내쫓기고 멸실당하고 미워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 고통의 연속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일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물론 세상과 짝하고 세상 것을 함께 즐기고 세상의 소망을 함께 가지는 사람들은 즐거울 수도 있겠죠. 기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십자가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어쩌면 성도들이 세상 사는 그 자체는 고통일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도 오직하면 그랬겠어요? 내가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은 양을, 그것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늑대 이리가 바글바글 하는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리 찢기고 저리 끼고 상처 나죠. 여러분, 교회를 다녀서 여러분들이 호식하고 호강하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함께 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이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성도가 마냥 슬퍼하면서 염세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죠. 성도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근원,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냐?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는 그 영혼이 육체를, 자,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과연 내 생전에 이루어질까? 지금까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거의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 200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데, 그때도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왔는데 2000여 년이 지났는데 과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다시 오실까? 여러분들, 물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내가 육체를 벗어나는 그날이 주님 뵙는 날입니다. 소위 여러분들, 내 죽는 날이에요. 이 육체가 죽는 날이에요. 그때는 여러분들, 주님이 아직 이 세상 전체적으로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는 내 육체가, 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내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요, 내가 영의 몸을 입는 날이에요. 영체의 몸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출생이 축복이라면 여러분들, 우리의 죽음도 큰 축복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육체가 죽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들림받아 내가 변화되어 주님을 뵐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육체를 벗는 그날, 소위 우리가 죽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소망입니다. 왜? 그때는 영체의 몸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주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그러면 현 목사님은 정말 그날을 기뻐합니까? 저는 이 시간에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나의 죽음이, 저는 소망 중에 그날이 정말 저는 바라보고 소망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목사니까 저런 말 하겠지. 뭘 미련들 거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내가 정말 거듭나고 예수를 알고, 그리고 내가 나의 일을 마친다면, 내게 주어진 일, 나에게 주님이 분부하신 일들이 내게 다 맞춰진다면, 그는 어느 때라도 정말 기쁨으로 나는 이 세상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은 제가 제 아내한테다 늘 수시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요. 그 말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조금도 부끄러울 것 없이 나는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소망을 두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내 길이 맞춰진다면 내가 정말 주님 나라로 들어가고 이 육체를 벗는다는 건 나에게 큰 기쁨일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영의 몸을 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살기가 힘이 들고 세상에 소망이 없어도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되느냐를 바울이 지금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고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거릴 것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완전한 삶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나보다 못한 이들을 돌아보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구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었으니 나도 그 같은 것을 베풀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신실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소망이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내 것만 챙기겠죠. 나의 이득만 채우겠죠. 왜 내가 손해봐야 되느냐, 내가 왜 억울해야 되느냐, 왜 내 것을 너에게 주어지느냐, 자기의 욕망만을 추구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죄 우애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겁니다. 베품이 있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격려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것을 바라보는 자를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 참으며. 자, 오늘 바울이 자 이렇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환난 중에 참으라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말은 외부 상황에 의해서 야기되는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또 내부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 외부적인 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쟁에 발생은 급하게 도망가야 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 환난이라 말할 수 있죠. 외부적인. 마태복음 24장 5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에서 이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중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큰 변란이 생겼어요. 급하게 도망하게 되고 빨리 도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화를 당하는 급박한 상황을 말하면서 이때 뭐라고 합니까? 환난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큰 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도망가야 되는데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럴 때 이건 외부적인 환난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초대교회 당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수없이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또 정신적인 심한 고뇌를 겪는데도 이 말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내부적인 거죠. 자,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또 환난이라는 말 썼죠. 그러면 여기서 정신적인 고뇌를 알게 하는 사건을 가리켜서 바울은 바로 환난이라고 얘기하는데, 하지만 이것은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정말 그와 같은 일인데, 바울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 때문에 환난의 큰 근심이 나에게 있도다. 너희를 향한 환난의 큰 근심이 나에게 있도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심지어 소모와 간음하는 일까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이죠. 나이 드신 아버지가 젊은 첩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첩과 간음하는 사건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졌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을 오해를 해가지고 바울에게 여러 가지 이제 오해해가지고 바울을 괴롭히는, 뭐 바울이 뭐 돈만 안다는 둥, 아니면 바울이 정말 다른 그런 사도가 아니라는 등, 뭐 우리가 고린도후서 지금 수요일 강의를 거의 다 해가는데 거기서도 제가 쭉 얘기했지만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이와 같은 간음의 사건,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 이거를 가리켜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향하여 내게 큰 근심과 환난이 내게 있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이로 인하여 바울이 겪는 심한 염려와 충격적인 사건을 가리켜서 그 아픔을 가리켜서 바울은 환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에서 우리는 환난이라는 말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엄청스럽게 큰 격변을 동반하는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히 말해서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 또는 있을 수 있고, 또 그 우리가 정말 어떤 충격적인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문제로 인한 어떤 당한 어려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환난. 이걸 환난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어려운 사건, 즉 가족들이 크게 아프거나 혹은 불구가 또 원치 않는 가족 식구들의 어떤 죽거나 사고를 당하는 것, 이런 것도, 이런 어려움도 여러분들 환난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또 내부적으로 내가 심하게 충격으로 인하여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환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일을 당할 때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참으라. 참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참습니까? 바로 멀게는 주님 다시 오신다. 아멘.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아멘.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멀게는 주님 다시 오신다. 천국의 소망으로 또 내가 이 세상을 끝나는 날, 내 육체를 벗어나는 날, 나는 영의 몸으로 주님 뵙게 되어진다. 아멘. 이와 같은 것으로, 멀게는 이와 같은 것으로 정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참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면한 어려움들, 당장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 멀게는 주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에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으로 멀게는 그것으로 참고, 그러나 가깝게는 지금 현재 당하는 어려움들, 자,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견디어낼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참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 이 말씀처럼 주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자기가 영원히 다스릴 자기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가 말했던 바대로 내가 물속에 가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광야로 걸어가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정말 불 속으로 들어가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웃을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내가 울고 슬퍼할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자, 주님이 우리와 떨어져 계시는 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십니다. 그것이 가깝게 느껴질 때도 있고 멀게도 느껴질 때도 있고, 이것이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주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그들이 못 살지 않았어요. 광야라는 환경 얼마나 힘듭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목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습니까? 신발을 만들어 신을 수 있습니까?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같은 광야 한복판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못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못 산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견디게 해 주십니다. 극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데리고 가는 것이
뜻이 아니라면, 나를 이 땅에서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반드시 견디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으라. 참으라. 이 말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참는 거. 이게 또 성도들의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내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견디고, 그리고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십니까?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이 없는 듯 하지 마시고, 주님이 안 계시는 듯이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로 바라보고, 말씀으로 바라보고, 소망으로 바라보셔서, 그래서 마침내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큰 소망 중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항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오늘 수요 예배 때 만나도록 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안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는 그와 같은 고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소망, 천국의 소망, 우리가 영의 몸을 믿는 그날의 그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아버지 즐거워하고 주님 때문에 날마다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소망 중에 더 큰 소망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주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소망을 두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연약하면 우리도 연약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지키신 것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만민이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참아야 되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아버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부족함 때문이고 나의 연약함 때문이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 되지 못하였고 그만한 존재가 되어지지 못하고 그와 같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벌어지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 주님 힘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오늘 우리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힘으로 깨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얻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꼭 힘입으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다해 주시고 이 모든 일에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 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